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굉장히 큰 성이었고 또 교회를 이룬 것도 큰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또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해석하는,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큰 치우침이 없다면 바울이나 바나바나 그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제 유대인 중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한 유대인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한 가지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그 구원의 영역에 해당한다. 만약에 그곳에 들어오려면 너희도 똑같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존의 모든 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려는 지도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지 율법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식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라는 형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이 논리가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약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많은 다툼이 있었다,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이르냐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변론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서 해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냐면 그들은 안디옥에서 발생한 신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빨리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가야 되니까 나는 바빠라고 핑계대고 있지 않습니다.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는 그 길목에서 어떤 영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작정하고 요때만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늘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그 구원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은 작정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목에서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였더니 무엇이 일어났더라? 복음이 증거된 곳에는 기쁨이 일어났더라.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조건이 해결된 것이나 조건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것인데, 영혼의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외에는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선포와 함께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4절 말씀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일단은 보고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보고를 시작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이것도 했고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기뻐함으로 보고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믿는 거는 허락하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할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형식을 갖추는 것을 꼭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6절 말씀부터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제 사도와 장로들도 일어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과 명령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베드로도 이방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넉넉하지 않았었다. 나도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들어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우리 유대 민족에게 허락해 준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영혼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후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후회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의 변론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은,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은 누가 해요? 차별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차별합니다. 너는 이렇고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사람이 차별하지, 하나님은 구하는 이에게 주시고 찾는 이에게 찾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느냐를 보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마음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 앞에 선 사람에게 물 붓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끝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친히 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시작하였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증거되는 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 증거되는가?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죠. 이 성령께서 임하심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전해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주어 증언하신다. 성령께서 친히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본질이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형제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결국 믿음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우리의 믿음의 능력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형식과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형식을 말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말씀을 들고 다닌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거룩해지고 언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취합니까?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이제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고 교회의 상징이 되고 십자가를 갖다가 목걸이에다 걸고 크리스찬의 상징이 돼서 이제 십자가 그러면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그 세워진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세워진 십자가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신 사랑의 확증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모양이 아니라 그곳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이전에는 죄인들을 형벌 주는 곳이었다면, 죄인들을 심판하는 곳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형식이 아니라 십자가를 걸어놨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걸려있는 교회 아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에 그것이 참 교회요,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변론을 통해서 그리고 또 베드로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중심에 온전히 선 믿음을 온전히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요청하십니다. 그 요청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